제가 이제 예배 시간이 자꾸 늦어져서 본의 아니게 연세 드신 분들은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또 점심시간도 늦어져서 설교를 좀 줄여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설교학계에서는 5분 줄이는데 50년이 걸린다 그래요. 근데 이제 마음을 먹고 2부 예배 때 설교를 12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시 15분인가 그렇게 끝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를 받았는지 놀랐는지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의가 계속 와요. 목사님 무슨 일 있냐고, 안 좋은 일 있냐고. 그래서 안 되겠다, 3분은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원고를 통째로 다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설교 길어지면 설교가 빨리 끝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밤새 잠을 못 주무시다가 이렇게 오셔서 이 설교, 제 목소리가 저는 설교에 최적화된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소리는 잠자기에 너무 좋은 목소리예요. 들어있으면 가만히 저도 잠이 온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면에 막 시달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배 시간에 자는 그 잠이 달콤한지 제가 알거든요. 전혀 뭐 방해할 생각도 없고 개할 생각도 없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설교가 짧으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적절한 선에서 설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끝난다고 기대도 좀 하지 마시고 또 너무 늦게 끝난다고 불평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창세기 27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라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시력이 약해진 것도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주로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이런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서두에 밝혀둔 것은 뭐냐면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바로 원인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삭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자기중심적이 되고 그 다음에 물질중심적이 되어서 어른이 아니라 노인으로 살아가고, 노인과 어른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렸죠.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기만 알고 있는 사람은 노년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줄 알고 또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어른이죠. 근데 어른이 아니라 노년으로 그렇게 삶이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조급해지고 그 다음에 충동적이 되어서 43년이나 더 살 수 있는데 곧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사냥으로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축복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축복하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바로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 성경 우리 보니까 27장 33절 보니까 엄청난 두려움으로 심히 떨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뜻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는데 저 아들이 마음에 드는데 결국은 축복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야곱이 받게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것을 그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율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안이 그때 떠지는 거죠. 영안이 떠진다는 것은 어떨 때를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도 영안이 떠질 때 삶이 바뀌죠. 보는 것도 달라지겠죠. 떠지는 언젠가 하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의 결론을 내릴 때 그때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또 하나 있다면 지금 현재 내 삶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영안의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할 때 그때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에서는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자기를 속이고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실수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깨어날 때 그 사람은 그 실패와 그 실수로 인해서 그 삶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을 위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밝아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어가 자기가 되었다가 주어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 입술의 언어와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그 문제가 일어나는 그것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과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안이 열리면 해석이 달라져요. 이전과는 달라져요. 그리고 세 번째 있다면 더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이석의 이런 삶을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영적인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뀌어진 것은 이삭이 영적인 눈을 떴을 때에 자신이 복을 주는 것으로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에는 자기가 축복하고 자기가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영안이 뜨여지니까 자신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그가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야곱을 축복할 때는 물질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육체적인 중심의 복을 주었다면 지금 이렇게 3절 4절 이 야곱을 떠나보낼 때에 멀리 떠나보낼 때에 축복하는 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주시는 그 축복을 바로 이 야곱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800km나 되는 먼 길, 그 길을 도망가듯이 도망가야 되는 바로 그 야곱을 앉혀두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이야 99세 때 나타나셔서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자녀를 생산할 능력도 없고 너희 할머니는 경수가 끊어져서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다 끝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99에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불가능한 일이었어. 그런데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그래서 태어난 것이 바로 나야. 나도 말이야 그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애굽에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 해서 그랄 땅에 머물 때에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샘을 파면 샘을 계속 그들이 빼앗아서 3번이나 도망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곳을 주셨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지 우물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브엘세바로 옮겼지 않니? 옮겼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언약을 말씀해 주셨고 그 밤에
일곱 개의 셈, 이 부엘세바, 이 일곱 개의 셈이라는 뜻이거든요. 언약의 맹세의 셈도 되고 일곱 개의 셈, 일곱 개의 셈을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축복하신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부유하게 살게 되는 오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동행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건 뭘까요? 인생이 자기 계획과 뜻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에서 어떤 언어가 많습니까? 내가, 또 내 능력이, 나를 혹시 여러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살아온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젊을 때는 조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살아가면서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저는 사람들에게 많이 듣는 것이 참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구나,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 깨닫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믿어오고 내가 확신했던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삶이 지금도 그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의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것, 여러분이 잘한 것,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뜨여질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서, 우리의 삶의 주어가 바뀌어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속에 영안이 뜨여져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뜨여져서 여러분의 언어들이, 우리들의 언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안이 열리면 삶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내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마음과 행동이 결정되죠. 이삭과 리브가는 지금 야곱이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형제간에 이거 칼부림 나겠구나, 이 야곱을 빨리 도망시켜서 피신시켜야 되겠다, 그렇게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봤느냐, 이 야곱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와 리브가의 결혼을 위해서 저 800km나 먼 하란 땅으로 종을 보내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만나게 하시고, 이 결혼이 같은 근본인 사람, 그러니까 그렇죠,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근본이 같은 거예요. 신앙이 같은 사람, 믿음이 같은 사람, 요즘 말로 하면 그 사람과 이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냐. 왜냐하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자녀가 믿어야 조상이 되는 거예요. 손자가 믿어야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상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생각할 때 결혼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마찬가지로 그걸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장남 이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둘이나 결혼했는데 그것이 근심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같은 근본인 사람과 결혼하도록 이 아들을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격려하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또 보면 에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주 주목할 만한 이 본문의 28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서가 본적되어 있고요, 8절에 또 에서가 또 본적되어 있어요. 뭘 봤냐? 이 야곱을 보내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딴 게 아니에요. 너 이쪽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너 가서 너와 근본이 같은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바로 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자기 아내들 가나안 여인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또 보게 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내 결혼이 부모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결혼이 못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보기는 봤어요.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마엘의 딸, 그러니까 야곱의 형 되는, 이복 형이 되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면 부모를 기쁘시게 할 것 같다고 해서 그 딸과 결혼합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진 사람이고, 그리고 이 이삭보다 14살이 많았잖아요. 14살 많은데 성장 과정에서 이스마엘이 바로 이삭을 희롱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부모에게 잘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선택과 결정이 어떻게 됐어요? 더 멀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리브가가 헷 사람의 딸들로 자기 인생이 재미나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을 돌아보면 얼마나 이 결혼이라는 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일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바로 이 가정의 현실적인 부분을 보게 됩니다. 나누어져 있구나. 이 가정에 대화가 없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하고 둘이가 따로따로 좋아하니까 형제들 간에 사이가 좋을 리가 없어요. 이 한마디로 어려운 가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일들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다는 것,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온갖 고생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을 잘 돌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가 대단히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보는 해석이 달랐어요. 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가 이 애굽 땅에 팔려온 것은 당신이 팔았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먼저 애굽에 와서 내 가족을 이 가뭄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원망이 없어요. 증오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해석이 다르니까. 내가 당신들 때문에 와서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 정말 오해도 받고 감옥에도 가고 노예 생활하고 문화와 언어도 다른 데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지금 살아있는 기적인데 내가 그럴 때마다 이를 깍깍 물고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해석이 달라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련과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바다도 갈라져야 되는데 태풍으로 몰아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환영해야 되는데 매로 때려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40에 하나님말을 세 번이나 맞고 5번 태장으로 맞고 죽을 고비 넘기고, 광야의 고난과 배고픔과 동족의 위협과 이해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어떻게 자기의 이 시련과 어려움을 해석했냐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말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라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과정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시고 선하게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삶에 있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깊게 믿게 된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가 길다고 여러분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설교를 통해서 쉼을 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알고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죠.
아멘한 사람 정말 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편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신방 보고서 올라오는 거 보면 참 어려운 일들 많아요. 그런데도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 성도들 사랑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바울이 이런 표현 쓰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안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야곱에게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약속의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축복하며 떠나보낼 수 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안이 열릴 때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중보기도자로 바뀌는 겁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 마지막에 원하노라는 이 레리슈테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야곱이 지금은 광야의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면서 원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런 간절한 원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냥 그거로 끝날까요? 아니죠. 에서와 리브가의 기록은요, 여기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뒤에 조금 나오지만 여기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 야곱이 갔던 20년 동안 이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의 평소의 삶을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이삭은 어떻게 산 사람이에요? 이삭의 생애를 보면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가 그 아내를 맞이할 때도 들판에서 묵상 중에 그 아내 리브가를 만납니다. 기도합니다. 들판에서, 외로운 들판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20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요청합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아이가 있기를 기도할 때 20년 동안 없던 아이가 태어나서 에서와 야곱이 된 겁니다. 이삭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어요. 리브가는 또 어떻습니까? 리브가도 기도의 삶이에요. 8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그가 사람 남편도 보지 않고 그가 종을 따라 왔다는 것은 뭘까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중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가 이럽니다. 내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 어떤 응답 받습니까?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는 하나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간절함을 갖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삶은 뭘까요? 기도로 그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들이 영안을 뜨고 난 다음에요, 27장 46절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놀랄만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에는 대화가 끊어진 그런 가정이에요. 리브가가 이삭의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문지방 뒤에서 엿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예요. 남편과 얘기할 때 남편과 대놓고 얘기를 좀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말을 안 하니까, 대화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한테 얘기하는 걸 문지방 뒤에 숨어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에요. 그 대화가 단절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에 화목함이 없어요.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바로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가나안 여인들 때문에, 며느리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내 삶에 낙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삭을 저 내 고향으로 보내서 근본이 같은 그 여인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분이 영적인 대화가 열려진 거예요. 언제? 그들이 영안이 열렸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간의 대화는 어떤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까? 바로 이들의 대화는 영안이 열렸을 때
영적인 어떤 대화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사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에서와 야곱이 서로 화해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에서와 야곱이 서로 화해하고 형제간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게 됐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좋은 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복된 삶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20년 뒤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와 리브가에 대한 기록가 나와요. 그런데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야곱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보고 곧 이어서 바로 이삭이 죽었을 때 형제가 함께 합심해서 바로 아버지를 장례 지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하며 살아갈까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목장에서, 여러분이 남녀 선교회를 통해서, 교회 훈련의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격려하고 또 영적으로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 찾아나가도록 돕는 그 사역은 눈이 뜨였을 때, 영적으로 눈이 뜨여졌을 때에 그때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우연이다, 잘 모르겠다, 두 가지 단어밖에는 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발견한 것이 뭡니까?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잘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시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평안함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복된 사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 풍비박산나는 가정이 있지만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갔던 이 부부의 기도는 바로 20년 뒤에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그 장면에 이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야곱이 약복강 가까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바로 이기고 이름이 바뀌면서 그렇게 해서 야곱이 에서에게 용서를 받았고 화해가 됐다고 그렇게 단순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 20년 전부터 기도하며 이들이 화해가 되고 그리고 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에서는 에서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던 바로 그 부부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서로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삶,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 더 나아가서 기도로 깊어져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많고 야곱처럼 또한 먼 길을 가야 되고 외롭게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뜨여졌을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우리의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 길, 복되신 길, 주께서 주의 언약을 이루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손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 앞에 주저앉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 깊은 기도로 주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적인 대화가 열려져서 서로 이끌어주고 붙들어주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와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몹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과정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일꾼들을, 구별된 일꾼들을 요소요소에 심어두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